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되고 주어진 삶을 살다가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실 것 같으십니까?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고 얼마만큼 누렸는가를 보실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했는지, 다시 말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였는지, 얼마나 애쓰고 혹은 안간힘을 썼는지 아마도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언제부터인가 전도가 결코 만만치 않다, 요즘은 전도가 잘 안 된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들의 몫이라는 이유로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혹은 교회에서 관심이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다시 말해 이런 양을 찾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나게 되는 이 야고보서는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19절과 20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미혹되어 거짓 가르침과 거짓 진리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여러 성경의 서신들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당시 소위 유행병처럼 번져져 있고 퍼져 있던 각종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져 바른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이 편지의 마지막에 로마서나 바울이 썼던 편지에 보면 인사말이 있는데, 통상적인 그 인사마저도 생략한 채 그 비진리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교회에, 그 당시 교회 감독으로 있던 야고보 사도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교회 내의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가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소위 함께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나 이제는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며 이 권면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은 당시 감독이었던 야고보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의무임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어느 순간 떠나버린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되돌리는 데는 너와 나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처럼 소위 믿음에서 벗어난 자, 이탈한 자, 소위 이런 양에 대한 언급을 하면 꽤나 불평을 하거나 불편을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그 일은 저와 같은 목회자나 장로님들과 같은 중직자, 중직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특별히 전도부와 같은 어떤 특별히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어째서 나와 무관한 그 일을 우리에게까지 그 책임을 지우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66권을 이게 통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가축들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내서 그 형제 품에 돌려주라 말씀합니다. 한낱 가축도 그 제 주인을 찾아 돌려주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그 인간은 두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함께 PPT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금방 읽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자신도 10년 전에 혹은 이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자신을 의지한 채 자신만 대단한 줄 알고 한마디로 길 잃은 양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전에는 길 잃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형제 자매 되었던 자들을 다시 찾아오는 일, 다시 말해 그들을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있어 불평을 가진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4장 10절에 마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혹은 거칠게 대답했던 가인과 같은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혹 어떤 형제나 자매가 우리의 여기 계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사이비 혹은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혹은 세상의 욕심으로 혹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저 뒷이야기만 하고 걔 이단에 빠졌대, 신천지에 빠졌대, 그렇게 소식만 전하며 그 소식이 다시 본인들한테 들려져서 그들을 안타깝게 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 내 가족을 잃은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 온 땅을 헤매고 다니셨듯이 우리 또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다시금 찾아 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된 갖은 노력을 다해 은사를 사용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함으로써 장차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모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행의 성도님들, 주변에 사이비 혹은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믿음에서 이탈한 자는 없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우리 교회의 어려운 시간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까지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이들을 내 한마디의 말로 한 번의 전화로 그들을 돌이키게 한다면 벌써 우리가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몇 년 전부터 어느 시점부터 그 사람을 돌이키는 그 일이 결코 만만치 않구나 하면서 포기 아닌 포기를 하고 우리의 관심 밖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다시금 그 영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미 교회 울타리를 떠난 형제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까지 주님의 품으로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최선을 다시금 다함으로 이런 양이었던 우리를 먼저 이런 양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아주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는 그 일을 다시금 시작하는 의시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